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에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을 찾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무덤가의 여인들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저희이지만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목숨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크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을 얻었으며 교회가 굳게 세워졌음에도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은 널리 증가하지 못했고 때로는 의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심령들로 부활의 신앙을 다잡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생수의 샘에 깊은 물이 늘 흐르는 복된 창현교회,
선한 공동체가 되어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낙심치 않고 일편단심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 따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진리 길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세상의 별과 빛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개가 높여 부르게 불같은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로 인하여 전 세계는 폭염, 폭우, 폭설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바이러스 전환이 속히 완전히 물러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돼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 기도드리오니 권능의 주님 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오만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평화가 이루어져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한반도 우리나라의 전쟁의 소문은 사라지고 삼천리 반도공산의 평화의 기운이 다시 샘솟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직함이 4.19 혁명정신이 강같이 이루는 복된 우리나라 되도록 불같은 성령님 통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 기도로 준비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의 부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사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신 같이 여기 모인 심령들을 진동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교회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사 감사와 기쁨, 확신이 가득한 승리의 소원과 찬미의 기도가 되어 온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 주시기를 부활의 소망의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또한 장애인들에게도 가득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눈부신 은혜와 복이 우리 창현교회 역사위회와 각 가정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께 부탁 기도드릴 때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와 부활의 소망에 비추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옆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손길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며 장애인주일 그리고 4.19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절 칸타타 세례식, 부활주일 감상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96주년 감사 예배로 권사 임직식과 함께 드려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세례를 위해서 오전에 우리 한성현 성도님과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을 마치신 성도들은 우리 통독 카드를 우리 사무실에 다음 주까지 우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 임직 대상자 2차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노회 제122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동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노회 청도로 저하고 우리 정지훈 장로님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노회 공천위원회 회의가 내일 월요일 오전 1시 동원교회당 2층 기념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또한 우리 이승희 권사님이 준비한 또한 유금선 집사님이 준비한 우리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우리 떡과 과일과 부활절 달걀을 모두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떡을 우리 이승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부활절 달걀을 유금선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귀한 분들이 또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임기장 권사님, 우리 동생 되는 우리 임승자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숙 권사님, 우리 선자랑 함께 우리 참여해 주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양승희 권사님, 또 우리 아드님 이완희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양승희 권사님, 이완희 집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의 동생, 오늘 오셨는데,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우리 뵙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을 또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구약의 말씀을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 부활주일 특별한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성공의 베버리지 주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력이 감퇴되어 가까운 친척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누구신지요? 또 그의 아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은 또 누구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마치 그 이름이 각성제 역할을 한 것처럼 기운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나는 지금 지난 40년간 그와 사귀어 왔답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를 계속해온 사람들은 기억력이 감퇴되어 가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신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왜 종교를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다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사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실망과 좌절, 낙심과 불안 속에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숨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선사로부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면서도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세 차례나 이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부활은 이미 주님께서 예고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고 종교의 근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용서와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선을 행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지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우스 신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가 받았던 형벌이 무엇입니까? 큰 바위를 높은 산으로 굴려 올려서 그 꼭대기에 올려 놓으면 그에게 임한 그가 당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이 바위를 올려 놓는가 싶었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도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또 열심히 그 바위를 꼭대기에 올리면 바위는 또 굴러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바위를 굴러 올려보지만 또 굴러 떨어지고 또 굴려 올리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큰 바위를 아무리 꼭대기에 올려보려고 노력해봐도 꼭대기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 즉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시지푸스 신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통하여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이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청산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갚았기 때문에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께서 확실히 인간의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홀로셈버그 수용소를 담당했던 독일의 군의관 베스게는 1945년 4월 9일의 일기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보네포 목사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도 히틀러 제거운동에 관여했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평안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를 했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의사 일을 했지만 저런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무덤에 안장시킨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인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온갖 박해와 핍박과 형벌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맞서 승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사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시 깨어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외식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고 내세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잔인한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패배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슬픔 가운데 무덤에 서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울 수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악의 세력은 의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슬피 우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의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거짓이,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진리가, 의가,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잠깐이요 반드시 빛과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함을 주님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절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어둠과 불의의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실 우리 한성현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세례의식을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참여합니다.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표징입니다. 이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거듭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받는 한성현 성도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오른손을 들어서 예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현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성현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한성현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한성현님은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은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축하하는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한성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후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물을 성결하여 주옵소서. 이 물을 통해 세례를 받을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어떤 죄나 악도 힘을 발휘할 수 없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한성현 성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에도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성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성현 성도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 세례를 받은 한성현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리스도의 몸의 새 지체가 된 한성현 성도를 기꺼이 받아들여 양육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은 한성현 성도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시고 고난받을 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통한 기쁨과 진리를 통한 사랑과 자유와 거룩한 생활을 통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성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증서를 세례증서 제2022-1호 이름 한성현 1990년 4월 27일생 위의 사람은 2022년 4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2년 4월 17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청년교회 임승택 목사 드립니다. 꽃다발 잠시만요. 이제 우리 한성현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창현교회 공동체 우리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성현 성도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성현 성도의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